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또 한 해 12월 달 결산의 달 중에 두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어떻게 또 우리의 은사를 감당할 것인가 생각할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인데 우리가 올해 교회 그 표가 뭔지 압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자. 그게 바로 에베소 5장 18절이거든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따라서 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 해보니까 1년 동안이나 충만함을 받았는데 굉장히 충만해졌습니까? 아니면 다 쭈그러들어서 다 새버렸습니까?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마지막에 심히 창대해야 되는데 처음에 1월 달에는 성령이 조금 충만하다가 그 12월 달이 되면 아주 폭발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속적이지 못하거나 혹은 또 성령을 소홀히 여기거나 혹은 또 성령을 거스리거나 하게 되면 구멍 뚫린 것처럼 그냥 바람 빠져버리고 오히려 이제 퇴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게 이제 지상명령인데요.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해서 부탁한 게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인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뭐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또 사람의 지식이나 또 세상의 어떤 뭐 좋은 시대의 어떤 뭐 국가 제도라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선교 사명,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된다. 성령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얘기는 겟세마네 그 올리브 동산이죠. 감람원.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게 될 때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해서 굉장히 그 성 밖에 가까운 데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뭐 했는가 하면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래서 자기들이 그 모이던 우리가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죠. 거기 올라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데입니다.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냥 뭐 2층이라서 올라갔다는 뜻보다도 구별된 목적을 위해서 모이는 곳, 거기에 모였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므온,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게 다 제자들이에요. 사도들인데요. 다 거기 있었고. 가룟 유다는 이제 갔죠. 빠졌죠, 이제. 자,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여자들은 예수님을 진실히 따랐던 사도 외에 그 굉장히 옆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가족,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지상명령은 세계 선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제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된다 했고,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제 마음을 모으고 합심해가지고 오직 기도만 힘쓰는 이런 상황이 이제 어디까지 계속되는 거면 승천에서 오순절까지가 그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오순절까지 기간, 오순절이라면 6월달에서 오순절까지 5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 상당 기간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됐냐면 성령을 받게 되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죠. 그러니까 약속된 오순절 날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제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오순절 날 호련이는 이제 갑자기 뜻밖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 바람이 이제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력이죠, 세력. 바람이라는 건 세력이거든요. 큰 강풍.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막 몰아치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표현법이 문학적이라 하잖아요. 성령을 어떻게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의 그 압력, 바람의 세기 이런 걸로 이제 표현합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걸 표현하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소리로 감각으로 이제 느끼는 거지만 이 불의 혀는 뭐냐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상징한다면 뭐 비둘기 같이 혹은 불의 혀 같이. 그 불의 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불이 탈 때 제일 화력이 강할 때 나오는 그 불꽃의 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활 타는 불에 굉장히 온도가 높은 그 불꽃의 그 마지막 고기 자리,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지금 여기에 뜨겁게 임했다는 것을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어요. 불의 혀도 보고 바람 소리도 있고 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어, 방언이 나왔는데 이 방언이 나왔다는 얘기는 자기가 모르는 이제 그 외국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뭐예요? 정말 우리가 외국어로 하나 하려고 또 힘들잖아요. 근데 뜻밖에도 그냥 갑자기 그냥 중국어가 쏟아지고 일본어가 쏟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내 안에 새로운 그 질서가 새로운 나라가 임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거죠. 성령이 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살아왔다. 성령 충만하자. 그럼 내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성령 충만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건강해야 돼. 뭐 내가 돈이 있어야 돼. 그리고 내 직장이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어떤 계획들을 막 세우는데, 내가 어떻게 신자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교인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집에 기둥이 될 것인가? 또 하나님의 집에 그릇 중에서는 은 같은 귀한 그릇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오직 그거는 어디 달렸냐면은 성령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예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돈 가지고 가서 성령 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안 줘요. 내가 세상에서 박사가 10개입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성령을 안 줘요. 그 다음에 내가 세상에서 막 유명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더라도 성령을 안 줘요. 그러니까 오직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지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귀한 금 같은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도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일하라 했잖아요. 근데 무능한 나에게 또 정말 미련한 나에게 어두운 밤이 막 오게 되는데 어떻게 할까를 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것의 실제는 뭐냐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더라도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만족스럽게 일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요, 뭐 일은 안 하는 거고요. 근데 일하고 싶다 하더라도 능력이 없으면요, 일 진도가 안 나고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하는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그 상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하고 엘리야입니다. 그러면 모세 같은 경우 보면요,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220세였으나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애굽 왕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이 80이 돼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름받죠. 그리고 이제 120살이 돼서 모세는 죽어요. 그러면 이제 그 요단 동편에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요단을 바라보면서 모세야 너에게 부탁한 사명은 다 이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그 상태가 뭐냐면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하게 시력이 얼마냐 이런 뜻이 아니고 그 분별력과 이 안에 있는 영적인 밝기예요. 이게 굉장히 밝았어요. 그 다음에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얘기 뭐냐면 육체의 어떤 건강 플러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능력이 가득 찬 거야. 그러니까 120살이 되더라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 한번 뜯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눈이 흐리지 않았는가 기력이 쇠하지니까 봐야 되는 거야.
목사님 한번 뜯어보자면은 안에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실상이. 그래서 뭐 교사들 뜯어보자 해가지고 교사들이 눈이 흐리멍텅하거나 혹은 기력이 쇠해가지고 그러면은 안 되죠. 자고 있다. 깨워. 네. 헌신일에 와서 자면 안 되지. 네. 깼으니까 다행이다. 깊이 자면 그것도 못 알아들어. 네. 그 정도로 자니. 그래서 모세가 이제 120살이 됐는데 그 안에 있는 이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모세가 뭐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뭐 이렇게 홍해바다를 그다음에 뭐 또 온갖 역사를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신기하다고 얘기하지만 한마디로 그거 가능했던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다 견뎌내는 겁니다. 핵심이 거기 있는 겁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냐? 여호수아잖아요. 그러면 모세의 자리를 이어받았을 때 여호수아는 속을 뜯어보니까 어떠냐? 거기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안수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기도한 건데,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직임에 대해서 후임으로서, 후계자로서 이제 후임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 후임자로서 사역을 계승하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7년 전쟁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다 승리한 다음에 땅 나눠주는 걸 다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한마디로 지혜의 영인데, 지혜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기가 취임해가지고 딱 일할 때 성령이고, 모세가 40년 동안 일하고 이제 죽을 때 딱 뜯어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상태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모세, 성령이 충만한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 모여서 당회를 이루고, 집사 모여 집사회를 이루고, 권사 모여서 권사회를 이루고, 집사 장로 권사 모여 재직회를 이루고, 그 다음에 유치부 교사부터 시작해서 뭐 중고등 교사대다 모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성령이 충만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연초에도 충만하지만 임명장 받을 때는 좀 충만하다고. 근데 좀 지나면은 흐지부지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연말이 되더라도 충만해야 돼. 그래서 내년에 나 교사를 안 시키면 어떻게 될까 시험 드는데 하고서는 금식 기도를 해야 되지. 교사 잘릴까봐. 예? 그때 막 제발 좀 교사 빼달라고. 그게 소원이라고. 참. 세상에.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맞춰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걸 맡게 될 때 성령이 더 많이 충만해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모세가 충만했고, 여호수아가 충만했고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어땠느냐?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엘리야가 이제 죽지 않고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죠. 그 엘리야의 기적적인 역사가 많잖아요. 과부의 집에 3년 6개월 동안에 갈멜산의 불, 뭐 이런 게 있는데,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임자인데 엘리야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예, 그러면은 그 엘리야나 엘리사도 뜯어보면 어떠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래서 이제 지금 엘리야가 마지막 자기 그 순회 전도의 사명을 다하고 이제 요단강에 딱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해가지고 이제 하늘로 데리고 가시거든요. 예, 그럴 때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하기 전에 네가 왜 자꾸 나를 따라오냐. 그러니까는 그 네가 나한테 무슨 용무가 있냐 말해봐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따라오지 마라. 계속 따라오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엘리사야 네 소원이 뭐냐니까 나의 소원은 당신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당신이라는 말은 높임말입니다. 엘리야 지금 선생님 스승의 그 성령이 하시는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다 성령을 주셔가지고 엘리야가 했던 그 모든 역사, 갈멜산의 불의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뭐 아방 그때 가서 뭐 뭐라 하고 그 다음에 뭐 과부의 집에 가서 양식 주고 했던 그런 역사, 이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데 갑절이나 내게 나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엘리사의 소원이 그건 거예요. 엘리야가 왜 엘리야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엘리사는 왜 자꾸 따라다니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엘리야에게 있는 성령이 나에게도 갑절이나 있게 온다. 이게 두 배를 말하는 건데, 두 배라고 하는 것은 양도 말하지만 그 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성령을 받았는데 이게 싸구려면은요 엘리야만큼 못해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동질의 성령을 나에게도 계승시켜 주십시오. 그래야지 내가 일을 하는 거죠. 갑절로. 그러니까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 장로가 뭐로 먹고 사느냐? 성령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네? 권사님이 뭘 먹고 사느냐? 성령으로 먹고 사는 거야. 근데 뭐 옷 자랑하고 막 파마 자랑하고 막 세상에 뭐 자랑하고 세상에는요 부자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로 하면 안 돼요. 교사들이 뭘 자랑하냐 할 때 이 성령을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의 이 보배는 성령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일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걸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 받아라라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기도했고 기도하니까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다 교회가 쓰고 선교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거기 핵심은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관심사는 성령인 거야. 와가지고 야, 이 교회에 오르간이 있냐 뭐 이런 거. 이것도 옛날에 오르간 저 비싼 겁니다. 저거 그때 한 얼마요? 3천만 원? 맞나 몰라? 그럴 거야 아마. 몰랐어요? 저거 저 2000년도 우리 옷 때 그때 산 거예요. 김선지 씨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20몇 년이 지났는데 좀 멀쩡한데 새 거 같은데. 네. 그거 뭐 와가지고 그래요. 그러면은 막 그 피아노 있냐? 옛날에 풍금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피아노 있냐? 피아노 있다. 오르간 있냐? 했다. 오르간도 안 되면 전자 오르간이 저건 전자 오르간도 막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막 비싼 게 있습니다. 근데 저기다 파이프를 달면 이제 파이프 오르간이 되는 겁니다. 큰 공연장에서 하나 파이프 오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세상에서 막 따지고 그래요. 야, 니네 교회 부자가 얼마나 되냐? 니네 교회 박사가 얼마나 되냐? 이런 막 따지거든요. 근데 교회 관심사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다 얼마나 많이 부어주셨는가.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가. 거기에 따라 달린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 모세와 여호수아, 예수님과 제자들. 다 성령이죠,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받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성령일까라고 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도신경에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독생자,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사도신경 고백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삼위로 계시는데 삼신이 아니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다. 그걸 풀어가지고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오라고 할 때 이게 왜 성령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인데 하나님 그분은 사실은 우리 경험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 경험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볼 때 초절이다, 초절.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의 분량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기도하러 갔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경험을 했죠. 그래서 이제 화로다 나여 망했다 죽었다 이랬잖아요. 그때 표현이 뭐냐면 이사 6장 1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봤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 그 영광의 보좌에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거를 보지도 못하고 거기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돼요. 초절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질적인 차이 때문에 도무지 우리가 뭐 잡았다 당겼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 그분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별개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성자 하나님의 아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중보할 수 있는 하나의 사닥다리죠. 그래서 야곱이 베델광야에서 꿈을 꾸고 사닥다리 보잖아요. 창세기 28장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사다리입니다. 사다리 2층 3층 올라간 사다리입니다. 근데 이거 여기 제니스 같은 데는 60층인가 50층인가 그러잖아요. 거기 사다리로 이사하는 거 봤어요? 죽으려고. 거기를 어떻게 사다리로 이사해요? 사다리 이사는 한 15층 20층까지는 가나 몰라요? 근데 50층까지 올라가면 뒤집어지죠. 그런 건 하면 안 되고 그거는 원가도 안 나옵니다. 위험해서 하지도 않습니다.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그 높은 사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인데 야곱이 꿈에 본 사다리예요. 이게 뭔가 하면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하늘과 땅,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게 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셨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자는 같다 그거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믿는 자는 같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중보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5,000명을 먹이 이런 걸 보면은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가시적으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아멘. 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마구간에서 한 번 태어나신 분들이지 성탄절마다 마구간에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참 불편하고 힘들죠. 그렇게는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예수님의 그 능력이나 기적을 항상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단 한 번이에요. 성육신도 역사에 딱 한 번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했던 기록들은 성경의 기록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니면서 내가 예수인데 내가 안진병이로 고쳤어. 귀신 쫓아냈어. 그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다니는 건 안 해요. 그것도 단회성인 거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의 보좌에 계시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뭘 해주냐 할 때 성령을 보내신다니까. 그 성령을 보내시면 삼손에게 성령을 보내면 삼손이 이렇게 낙이 뼈가지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이기기도 하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 기도원이 300명의 용사인데 막 미디안의 대군을 이긴다. 하나님의 영이 거기서 임하게 되면 그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보내는 영이 성령인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가 되셨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낸다. 그 성령이 뭐냐? 보혜사다. 헬퍼.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 믿게 하는 성령을 보낸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게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게 하는 성령을 보낸다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는 성령,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느끼고 이렇게 경험하게 된다. 그건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이 역사가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어떤 것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단절되어 있어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역시 항상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오라가라 하면 출장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항상 내 안에 계시면서 나만 돌보는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성령을 보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계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충만하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한가? 거기에 이제 우리가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내 통장 있지만은 내 통장에 잔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 내 통장에 잔고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가서 써야지 내 거 되는 거지. 찾아서 써야 내게 되는 거지. 금융거래가 일어나야지 실제 혜택이 있는 거지. 그럼 평생 묻어놓고 나 죽으면은 그거는 평생 그냥 내가 명목상의 자산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거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내가 이래야 되겠다 이런 건 다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떠나서는 하나님, 예수님 이런 것들이 다 허구적이고 이게 다 피상적인 겁니다. 실제적으로 성령이 성령. 그러니까 뭐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별 볼일 없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 받아서 충만한 사람이 진짜예요. 뭐 예수님이 어떻고 뭐 말은 거룩하게 하지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다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이지 뭐 예수님이 어떻고 저떻고 뭐 언변이 좋아서 어떻고 뭐 하나님 어떻고 철학적인 얘기는 하고 뭐 이런 관념적인 얘기는 해봐야 말짱 깡입니다. 그냥 성령 받으면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 받으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성령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우리 안에 항상 내주해서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 믿는다는 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해야지 하나님 믿는다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복락이 영적인 복지가 어디서 좌우되냐면 성령의 분량이에요. 성령의 지배받는 역사가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라고 하는 영혼의 그 복락의 정도가 거기서 나오는 거야. 부자,
믿음의 부자, 성령 통제받는 사람, 믿음 가난뱅이 파산난 사람은 뭐냐면 성령 파산한 사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모든 복락과 영적인 지배, 그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에게 지혜도 주고 뭐 은사도 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에 관심이 없고 하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복지, 우리의 그 모든 능력,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의 분량,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모든 것들이 얼만큼 성령 안에 충만하게 들어있는가가 마지막에 결과로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없다 해요. 그 성령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 없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 이 슬픔 많은 세상, 이 사망의 골짜기 같은 세상, 이 광야 같은 세상, 이 파도 치는 세상, 그런 가운데도 여기에 천국으로 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충만하게 여기 임재하셨고 다스리는가, 거기에 따라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온 교회가 성령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살아나갈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좀 좋으면 우리가 좀 편할 수는 있죠. 근데 성령 충만함이 오히려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거를 끌어와서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부흥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이 황무지고 가시밭길이라도 이렇게 장미동산으로 만들어가면서 가는 그런 성령의 은혜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얼마나 있게 되는가. 더군다나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 사역의 역사의 그 모든 것들을 좌우합니다. 다윗에게는 물맷돌이 있었고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치들인 거예요. 결과치들인 거예요. 교사들을 하는데 교사들이 이제 교사로서 제자들을 양육해가지고 이렇게 막 배가시키고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교사들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거기에 가르치는 은사와 목양의 은사가 있으면 교사하는 게 재미있고 즐겁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안 하면 이제 파산 나는 겁니다. 애들 맡겨놨더니 양들을 다 잡아먹어가지고 양 잡아먹는.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란 말이에요. 이거 집사장도 권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서 결과가 좋아요. 근데 이게 아니면은 정말 이렇게 그거를 맡긴 맡았지만은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구멍이 나고 이게 함정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결과치에 대해서는 성령이 주시는 만큼 결과치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무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교사를 했는데 교회학교 교사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애들이 없으니까 좀 가라앉죠. 그래가지고 길거리로 나가서 뭐 사탕 주고 애들 모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이 교회학교보다도 무디가 길거리에서 모아가지고 가르치는 학교가 많으니까 나중에 이제 교회가 이렇게 다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학교사에 구두수 성공을 했대죠. 그랬는데 그거 언제 그거하고 또 교회학교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는 자동적으로 세상의 일은 패하게 되는 거죠.
바빠서 애들 가르치고 뭐 설교하고 하는 게 바쁘니까. 그래서 뭐 교회 안이 차고도 넘치니까 뭐 여기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부흥사로서 무디가 그렇게 일을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는 무디의 그 딱 한마디에 자기의 좌우명이나 표 이게 뭔가 하면 내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자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임을 분임을 드러내 보이신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자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임을 나는 믿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나. 그걸 하게 되니까 길거리의 교사가 됐다가 교회 안의 교사가 됐다가 처음에는 교회 안의 교사가 못 돼요. 그러게 웨슬리 마찬가지입니다. 웨슬리 부흥운동 하는데 영국의 국교회 앵글리칸 처치라 하죠. 우리나라에서 성공이라는데요. 이 지금 교회 안에 안 받아주거든요. 야, 네가 하는 거 좀 이상해. 그래가지고는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가 길거리에서 모이면 되지. 해서 이제 길거리 교회 이렇게 야외에서 하는 그런 집회를 하게 돼가지고 이제 부흥운동회를 뭐 교회 문 안 열어주면 뭐 못하나? 길거리에서 더 많이 부흥하게 되는데 교회는 오는 사람도 없는데 길거리에 많이 모이잖아요. 근데 그런 그 부흥운동이 나중에 이제 그 감리교로 이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결과치에 있어서 하나님 성령께서 얼마나 지금 역사하시는가. 네, 거기에 우리가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네, 쫓아내면은 바깥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쫓아내면은. 그리고 이거 뺏으면은 그냥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삼손을 보면요, 삼손이 그 하나님의 사사로서 이렇게 그 자기의 그 직분을 받았을 때, 사사로서 소명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삼손에게 나시린으로 헌신하게 되면 너에게 특별한 능력을 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삼손은 나귀의 썩은 뼈 있죠. 나귀 턱뼈. 나귀의 그 뼈 중에 턱뼈가 크잖아요. 그 썩은 뼈를 가지고 칼이 없으니까 블레셋 사람을 치니까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이겼다고. 그 정도로 이제 이 삼손에게 능력을 준 거예요. 근데 이 삼손이 한눈 팔고 나중에는 들릴라한테 가서 나시린의 비밀을 다 누설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잖아요. 하나님과 헌신되어야 되는데 들릴라한테 헌신했다니까. 그러니까 여자한테 헌신하면 안 돼요. 남자들 따라합시다. 여자에게 헌신하지 말자. 집에 가서 매 맞을까봐 못하는가 봐. 그 여자라는 게 뭔가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게 여자야.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게 여자야. 그러니까 거기에 한눈 팔게 되니까 삼손에게 있었던 능력이 다 떠나가겠네요. 두 눈 뽑히고 잡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삼손은 삼손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면은 그냥 눈 뽑혀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교인이 된다. 내가 직분을 맡았다. 내가 은사를 맡았다라고 할 때 이거는 정말 성령에게 얼마나 붙들려지는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열렬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거기다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하나님 역사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야. 바울이 일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순교하잖아요. 그럴 때 이 바울에게 그 성령이 계속해서 기름 붓게 되는 것은 계기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탄의 가시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쳐달라는데 하나님 고쳐주지도 않고 병원에서도 못 고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괴로웠거든요. 건강의 문제가 심각했다니까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더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능력을 더 많이 주시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깨달았죠. 내가 약할 때 강해지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과 그 능력이 충만하는데 그거는 자기 몸의 질병과 바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려면 바꿔야 돼요.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자고 먹을 거 잔다는 이제 잠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그 다음에 배고파 죽겠네요. 그냥 배불러 죽겠네요. 그냥 졸려 죽겠네요. 잠 많이 자니까 또 뭐 정신이 오락가락하네요. 바빠서 못해요. 혹은 또 뭐 세상에서 뭐 어려운 일이 당해서 못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성령을 안 받으려고 피해 다니는 거예요.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게 되니까 안 되지. 자동차 굴러가려면 바퀴가 있어야 되는데 타이어 바람이 있어야 되는데 바람 빠져버리면 못 가잖아요. 어쨌든 바람 빠져 김 빠져가지고요. 솔솔솔솔 빠져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도록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삼손도 능력이 있으니까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쓰라 하는데 안 쓰고 나중에 들릴한테 다 쓰는 거야. 네가 나 사랑하면 내 목숨 가져가라고. 눈 빼가라고. 눈 빼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잘 거 다 자고 언제 기도해요? 돈 버는 사람들이 잘 거 다 자고 돈 번다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눈이 뻘개도 그냥 밤새서라도 돈 벌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그 권능과 그런 은사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충대충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주시겠어? 어디 가더라도 막 줄 서잖아요. 밥 먹으러 가도 뭐 맛있다고 맛집 가면 막 줄 서고 그러는데 그래도 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가지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데 나타나지도 않고 말이에요. 배짱이라. 배짱이 아니라 배째버려요. 나중에 배째면 눈 뽑히고 나중에 다 잡혀갑니다. 나중에는 이게 해체되는 거예요. 고래가 살아있을 때 고래잖아요. 근데 고래 죽어서 끌어내면은 막 이게 고래가 얼마나 무게가 나갑니까? 그래가지고는 막 고래를 해체하는데 보면은요, 어마어마하더라고. 고래 가지고 연구 많이 하잖아요, 고래 가지고. 환경오염이나 거기 보면은 다큐에 등장하는 제일 그 중요한 그 등장인물이 고래하고 그다음에 곰이거든요. 북극곰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보면 안 잡히는 고래가 와서 죽었는데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바다에 오는 고기가 아니에요. 고래가 아닌 거야. 근데 병 들어가지고 죽어서 밀려서 왔는데 보니까 뭐죠, 이게 뭐 안에서 위 안에서 그 플라스틱 이런 고래들이 먹을 때 플랑크톤이나 이런 거 한 번에 입에서 집어넣어서 먹고 하잖아요. 바닷물 샥 빨아들이면 이제 영양분 섭취하잖아요. 거기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넓은 망망대해에 플라스틱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요만한 면적에 플라스틱이 있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고래가 흡입해가지고 이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걸 장애를 일으켜가지고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한다면은 바다에 들어가 있는 플라스틱이나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가를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그렇게 죽은 고래들이 잘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많아요. 그만큼 뭔가 하면 고래가 죽는다는 얘기는 인간이 죽는다는 얘기죠. 니들이 플라스틱 만들었잖아, 버렸잖아. 그러니까 니들이 먹고 죽으라고 그러죠. 사실은 그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위험한 거에 대해서 절박감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떠나가면은 이거 안 된다. 삼손 봐라, 눈 뽑혔잖아. 근데 성령의 은사가 있을 때는 나귀 턱뼈 하나로도 블레셋 군대 1000명 죽였잖아. 바울이 성령이 없을 때는 악독한 박해자였죠. 근데 자기가 몸에 병이 들어도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평생에 이제 자기 사명을 다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를 보면요,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십자가 엇골로 달려서 이제 순교했다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순절날 나와서 성령을 받고 나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성령 받기 전에 뭐 했냐면 숨어서 문 닫고 숨어 있었어요. 겁나서 예수님처럼 잡혀서 제자들이니까 똑같은 운명에 처할까 싶어서 그랬는데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야, 여기 있어서 안 되겠다 해서 문 열고 나가죠. 나가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잡아다 예수 죽였잖아.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잡아다 죽일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게 겁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외치니까 사람들이 거기 굴복을 해요. 성령으로 은사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몰라요라고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거는 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했던 결과로 나오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뭐 세상에 경기가 좋아지거나 혹은 뭐가 어떻거나 이런 걸 다 원하는데 그 핵심적인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모여서 성령 충만을 받기를 기도해야 돼.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대로 우리가 그 은사대로 가서 직분을 감당하고 또 은사에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데 이 일 안 하면은 땅속에 묻어두는 겁니다. 땅속에 묻어두면 기능이 퇴폐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날마다 새롭게 사람의 몸 안에서 피가 돌지 않으면은 그 피가 아깝다 해서 가만 서 있으면 당장 죽는 거죠. 피가 생기면 피가 돌고 기능을 다하면 죽고 새로운 피가 솟아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몸에서 나오는 우리 생수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물이라고 하는 것도 가만 떠놓으면 이게 죽은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물을 먹도록 해라. 살아있는 물을 오염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날마다 생수를 취하고 그래야지 사람의 몸의 모든 기능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계한 대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물 안 먹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고 썩은 물 먹거나 더러운 물 먹으면 반드시 병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수를 마시는데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성령 받기를 원하고 그래야지 내가 변화되게 되고 교회가 변화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변화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불같이 정말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온 교회에 가득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 농부가 비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압니까? 목마를 때 내가 이 목마른 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얼마나 갈급한지 압니까?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성령의 단비가 임하지 않으면 이 교회 다 망치는 거예요. 이거 다 말라붙어 죽어요, 다. 그런데 이 성령이 강같이 충만하게, 바다같이 충만하게 되면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골짜기의 해골대가 상군대를 이룬다고. 해골대는 해골대죠. 그런데 주의 성령이 이렇게 들어가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군대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변화되고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국가의 출산율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하고 돈 풀어도 잘 안 되고 하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런 것까지 다 하더라고. 나 혼자 산다, 나 홀로 이런 거 하지 마라 하더라고. 왜? 영향받는다고. 근데 온갖 걸 다 해보는데 지금 잘 안 돼요. 0.7까지 내려갔거든요. 우리나라 큰일 났어요. 지금 여기 고양시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외국인들이 옛날에 거의 없었어요. 근데 보면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예? 주말에는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옛날에 가구공단이 있어가지고 멀리서 와서 여기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낮에도 이렇게 다녀요. 그리고 퇴근 시간에도 막 다니는 거예요. 젊은 남자 다 아마 일하러 오지 않았을까요? 여기 학교도 없잖아요. 유학 온 사람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200명 세워놓으면 돌아서면 한 75명이 있으니까 지금 125명이 어디 갔어? 없는데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제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핵폭탄 터뜨릴 것도 없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은 이 남조선은 그냥 없어지는 거야. 안 나가지고. 이거는 생명운동인데 생명운동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냥 나 다니는 다니고 편한 대로 다니고 교사는 너나 하고 교사 하더라도 나는 못하고 조금밖에 못하고 부흥 안 돼도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는 다 골짜기에 그냥 해골대 되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그게 없어야 돼. 농사 짓는 농부가 얼마나 애타겠어요. 지금 비가 안 오면 다 농작물이 말라 죽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성령을 구하지. 근데 실상은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지 내 삶이 기름지다니까요. 우리나라 학력이 모자라지 않아요. 대학교 그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대학생을 배출했는데 이게 삶의 만족도나 삶의 그 행복의 근원이나 인생의 목적이 흔들려요. 흔들려요. 그러니까 결혼도 흔들리는 거예요. 결혼도 나에게 행복을 주는 줄 알았더니 나에게 고난을 준다고요. 그러니까는 내가 애 낳아가지고 애를 키우는데 뒷바라지할 자신이 없습니다. 애 안 논다고요. 설득이 안 돼요.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강 같은 역사는 생명의 역사예요. 생명이 행복하고 생명이 귀하다는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역행하고 생명과 역행하는 데 막 일어나잖아요.
교회가 이 성령 떠나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지금 이 사회바다입니다. 완전히 죽음의 바다입니다, 여기. 실제로 소금 농도가 높으면 사회바다 진짜 죽음의 바다잖아요. 그냥 있으면 떠요. 혼자 뭐 발버둥 안 치면 떠요. 가만히 있으면 떠요. 죽음의 바다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고기들이 살아가지고 어부들이 와서 막 고기잡이하는 활동하는 바다, 생명의 바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에 대한 그런 환상이 있어야 돼.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해야 되는데 이거 뭐 대학교 공부신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솔직히 말해서 돈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돈이 얼마나 많이 버는데 옛날보다도. 예? 외국에서 우리나라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가족이라든지 혹은 돈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의욕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문제는요, 욕심입니다.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지, 욕심인 거예요. 그건 내가 만족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보면 돈 문제가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돈 문제 같지만 실상 안에 뚜껑을 열어보면 돈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무소욕을 해놓고 사진 찍으면은 뭐 남산 타워가 다 보이고 그래서 그 스님 퇴출됐지? 예? 지난주에 스님이 스스로 공양해가지고 불질렀잖아요. 자살했잖아요. 그랬더니 막 스스로 부처님께 바친 거라고 그랬는데 뭐 유언할 때는 누구는 2억씩 3억씩 내가지고 불난집 그거 태운지 복구하도록 해라. 그럼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불태워서 죽어도 안 됩니다. 내가 순교를 하거나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을 불살라야 되는 거지 멀쩡한데 휘발유 부어가지고 왜 죽어 그거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하더라도 어디 바깥에 나가서 모래사장에 가서 살짝 하지 그 비싼 집 가서 태우지 마세요. 예? 그래놓고는 니들이 돈 걷어가지고 돈 구해와가지고 그 새로 집 지어서 복구하라고 그러는데 그걸 막 이렇게 공개하는 바람에 스님들이 돈이 얼마나 많으면 2억도 껌값이고 3억도 껌값인가 보다. 멀쩡한 집을 불지르지 않는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불지르지 않는가. 막 혼란합니다 지금. 예? 무소유하라 해가지고 막 유튜브에서 막 사람들이 와 스님 대단하시네요.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니까 책을 막 사갔더니 이 사진을 찍었는데 남산 타워가 다 보여요. 남산 전망에 사는 집이라는 게 발각이 났잖아요. 예, 그날로 너는 무소유가 아니라 풀소유다 해가지고 나갔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 우리가 돈 문제 갖고 막 직장 문제 갖고 뭐 지식의 문제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의 본질은 그냥 물이 있어야 되고 피가 있어야 되고 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혼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낸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지만 헛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날 사랑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내 마음속에 항상 계시는 그런 예수님은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지 교회를 알게 되고 교회를 섬기게 되고 능력 있게 섬기게 되고 이 활발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참 부흥할 때 어떻게 됐냐면 개척교회들을 많이 했죠. 시골 교회들을 많이 했잖아요. 부흥이 일어날 때 시골 교회 가서 뿌리고 그 다음에 개척교회에서 뿌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지금 뭐냐면 다 죽었는데 통폐합하는데 여념이 없는 통폐합하는데 죽으면은 모여서 두 개가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작은 교회 죽으면은 밑바닥 교회 죽으면은 중간 교회 죽고 중간 교회 죽으면 대형 교회 죽고 대형 교회 죽으면 한국 교회 다 죽고 지금 그 길로 가는 거지. 진짜 성령 운동 하려고 그러면 진짜 성령이 교회마다 일어나게 되는 그런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아무튼 간에 우리의 초점을 좀 똑바로 하자. 한 해 시작이 성령으로 충만하져 있으면 표가 설령 바뀐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계속해 충만한 겁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헌금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봉사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은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직분 주면 갖다 버리는 거예요. 예? 갖다 묻어두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 누가 그렇게 했어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 안에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을 열심히 했잖아요. 아무튼 오늘 교사 헌신 예배인데 우리 교회 전부 다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다시 한번 내가 영적으로 기름지고 그 다음에 교회를 살리는 일에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 거룩한 사람, 영혼이 잘 되는 사람, 영혼의 능력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성령이 충만해서 교사되고 또 우리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고 은사가 불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